계시록 여러분 묵상을 잘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우리 계시록 말씀이 조금 어렵기도 할 거예요. 그 2장 3장에 이제 그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쭉 이제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이제 그 6장에 보면 이제 그 7인을 뗄 때마다, 그러니까 봉인된 걸 뗄 때마다 나오는 재앙이 등장하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 나팔 재앙, 7개의 나팔 재앙, 또 7개의 대접 재앙, 뭐 이런 거 중간 중간에 또 순교하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들, 뭐 여러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7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기 뭐 운전하시는 청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가 운전할 때는 날씨가 좋은 날은 문제되진 않지만 비가 오거나 또 안개가 끼거나 또 이런 뭐 서리가 끼거나 이런 날에는 운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번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내리고 운전을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어제 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장례가 계속 났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지난주 한 열흘 전에 우리 그 허지훈 형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지난주 토요일에 비슷한 시기에 금요일에 우리 최진희 자매님 이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 우수한 선생님 할머니가 그저께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그저께 이제 엊그저께 돌아가셔서 토요일에 이제 발인 예배를 하는데, 이제 장지가 서산이라 일찍 발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 발인 예배가 4시 반이라, 아니다 4시였죠. 4시여서 교회에서 3시 40분에 출발하고, 그래서 집에서 철야 예배 마치고 2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서 나오는데, 비몽사몽한데 운전이라도 잘 해야 되는데 막 비가 내리니까 막 차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송내대로 타고 올라가는데도 차선을 막 중간에 밟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뭐 그런 상황에도 염려 없어 걱정 없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앞에 여러분들 바로 앞에 안개가 끼면 그 누구도 운전을 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죠.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안전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익숙한 길이라도, 내가 매번 다니던 길이라도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고 내 눈이 흐려지고 잘 보이지 않으면 혼란스럽고 불안하죠.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도 또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흐려질 때가 종종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또 원하시지 않는 모습인지 우리가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시야가 흐려져서. 그러면 진리를 알고 있어도 때때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우리가 빠지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가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어저께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우리 부모님 밑에서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그 20살 때 되면 내가 교회를 떠날까 하는 걱정을 한대요. 걱정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로부터 한 45%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든 시점부터 1년 이내에 45%는 교회를 떠난대요. 왜냐하면 이제 성인이 되었고 대학생을 하면서 지방에 있고, 그 전까지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부모님의 강요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제 점점 신앙생활을 점점 저버리게 되는 거죠. 주일에 시간을 내야 되고, 토요일에도 때로는 교회 시간을 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참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쉽지 않은 거죠.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지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내가 옳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인지 아닌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 이단과 사이비들도 너무 교묘해서 이게 진짜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사실은 평신도들이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의 게임에 많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조금씩 안 보이고 흐려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이죠.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제가 예전에도 계속해서 설명했잖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로마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로마는 종교를 허락하지 않았죠. 오직 로마의 황제만 숭배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를 바랬던 것이 이제 로마의 정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 땅의 작은 나라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종교를 갖는 것을 로마 사람들은 원치 않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그들을 때로는 잡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주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장사를 못하게 하거나,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장사할 때 세금을 다른 데보다 2배, 3배를 받거나,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교의 수준이 정해져 있거나, 뭐 이렇게 불이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자 점차 조금씩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더 먼저예요.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쨌든 내가 다시금 올게요. 근데 예수님,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뭐예요? 더 나아진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런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로마 황제를 섬기면서 더 많은 돈을 벌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 이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 믿음의 시야가 가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큰 환난 속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 즉 뭐냐면 도장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도장을 받은 자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 대한 환상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고통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믿기가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요한은 먼저 무엇을 보냐면요, 땅에 내 모퉁이에 선 내 천사가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내 천사가 내 모퉁이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에 세상을 잠시 멈추는 장면인데,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나와서 외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천사들이 나와서 도장을 찍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앞절에 이 천사가 보호하는 내용이나 심판을 행하기 전에 멈추게 하는 내용들은 바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환란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백성을 구별해내서 도장을 찍으신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향하여 마음이나 가슴에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도장을 찍는다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도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도장이 굉장히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 집을 도망칠 때 그 우상 단지와 더불어 이제 아버지 도장을 가지고 훔쳐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도장은 그 당시의 고대 사회의 소유를 의미하고 보호를 의미하고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 도장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할 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래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숫자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성경에서 들어봤습니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맞아요. 신천지에서 주로 이제 초창기부터 한 2010년 중반까지 이 14만 4천 안에 도장을 받은 사람 안에 들어가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교리를 펼쳐왔어요. 그래서 너희가 14만 4천 안에 들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 너희가 14만 4천 안에 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안에 들려면 전도해, 헌금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이 넘었어요. 네, 충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이 교리를 어떻게 할까? 수정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14만 4천이 맞긴 해.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도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포교하고 더 열심히 헌금해. 뭐 이런 의미로 14만 4천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이 숫자가 사실 이단에서 사용하는 숫자라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이 14만 4천이 의미하는 수는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숫자 딱 14만 4천만 하나님의 도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12지파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12지파에 그러니까 각자 12,000명씩 하면 14만 4천 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모든 지파, 즉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아가 이게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12 구약의 12사도, 12 신약의 12제자.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전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수많은 숫자들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많은 수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숫자가 14만 4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 14만 4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속한 참된 백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조금 인상적인데요. 요한은 이제 또 다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수많은 무리를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였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 무리들은 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또 백성, 언어 가운데서 나온 자들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열매 맺고 하나님께 나온 양들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숫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장로 한 명이 이제 나와서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요한에게 이 앞에 펼쳐진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요한에게 물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장로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제서야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라고 14절의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좀 어렵기도 하지만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핍박, 눈물, 불안과 두려움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 고통과 고난 가운데, 불안 가운데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즉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큰 환난을 지나 흰옷 입은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추는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복음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라는 비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그에 대한 열매가 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들이 나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고 있죠.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이들이 누구를 의지하여 구원받았는지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우리의 찬송의 대상을 향해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이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구원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자랑하거나 헌신을 앞세우기보다, 내가 하는 일을 누구에게 뽐내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갈증과 목마름과 눈물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진대요. 모든 수고가 필요가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고민하지 않더라도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모두가 탕진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모든 것을 잊고 다시금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며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는 우리를 마찬가지로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과 방향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환난의 복판에 서 있어요. 여러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어려움을 주고 흔들리게 하고 여러분의 시야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든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장 찍은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업둥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